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방금 읽은 시편 139편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맥락하고도 연결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139편을 한 번 더 읽으셔도 좋겠다 싶네요. 드디어 다윗이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유명인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잘 나가는 정치인이고, 왜 그러냐면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방의 블레셋 같은 경우는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이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의 정치적 최측근들과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그 정치적 입장이 뭐냐면 더 이상 다윗은 내 사람이 아니다. 바로 다윗을 향한 노골적인 살기를 보이게 됩니다. 어느새 다윗은요, 사울 왕가를 전복할 반역자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다윗은 은혜를 배신한
탐욕스러운 왕의 사위, 바로 부마 다윗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의 전우이자 영혼의 친구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도망자 다윗이 되어 버린 거죠. 오히려 다윗의 전쟁에서의 무용담, 또 그의 유명한 이름은 자신의 위협이 될 상황이 반복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첩자와 위험분자로 취급되어서요.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서는 미친놈 행세를 해야만 살아날 길이 열릴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두 글자로 살아갈 땅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소년 목동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다윗, 그리고 왕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다윗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급 정치범이 됐고요. 국가 반역과 왕 암살범으로 몰려서 죽음의 사냥을 당하는 다윗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증언은, 또 그 팩트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의 바람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윗을 향해 불기 시작을 했고, 누군가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 멈출 수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억울했을 것 같고요. 너무 서글프고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이 깊은 터널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목동의 인생에서 영웅 다윗, 왕의 사위 다윗,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다윗의 자리에 이를 정도였으면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진짜 광야는 이제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깊은 내면의 고통을 담은 시편의 고백이 시편 34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아기스 왕에게서 미친놈 행세를 하고, 그리고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하던 시기에 다윗의 자기 고백이 시편 34편에 담겨져 있죠. 18절과 19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내면에 이런 고백이 길어지는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저희는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글프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위협, 고통, 그리고 도망자 신세의 자신의 처지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로, 바로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다윗은요, 오늘과 같은 역경의 현장에서 고통을 제거하고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억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글프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도,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는 순탄함도, 자신이 겪을 아픔도 즐거움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과 기쁨도,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용기도
나 혼자 고통이 제거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그의 삶을 걸어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다윗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다윗의 광야 생활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인간으로 와 보니 가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부당한 현실을 만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들이고 자신들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인간 예수로 오신 그 예수는 심지어 하나님이심을 부정당했고 가장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었으며 가장 천시받고 모멸감을 느끼는 인생 가운데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즉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서글프고 가장 외로운 현실 속에서 주님은 그 시간을, 당신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정을 살았던 거죠. 예,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모멸감과 멸시도 참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처지의 부당함과 모멸감은 그 격차가 훨씬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당하는 모멸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런 모멸감이 있는 척 하실 수도 없는 거겠죠. 엄연한 현실이니까.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는 방식으로 당신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이 고통을 줄이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은 살아갈 뿐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차고 넘쳐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신자의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더 믿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언약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깃든 소망과 믿음,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무리 거칠고 두려운 현실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결코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겨진 영생의 약속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기초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두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도 또한 당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저희가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기초, 또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충만한 소망,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칠고 두려운 현실이 아무리 우리 자신을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삼켜버리듯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결코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자신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광야 속에서 길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외롭던 인생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이 고백을 길어 올리며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겨진 영생의 약속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기초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고요. 그리고 그 깊이 배어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와 대상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예수의 생명으로 빚어낸 존재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덮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비봉 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통과하여 흐르는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의 깊은 우정과 사랑 안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고백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담이 없는 부어진 바 된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사랑과 생명으로 빚어진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 사랑과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흘러넘쳐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 우리 역시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과해 우리가 우리의 비봉 땅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광야, 죽음과 생명을 맞바꾸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갔었고,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과 이 외로움과 서글픔은 더 깊고, 더 아프고, 더 비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비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자신이 부정당하고 모멸당하는 처지에 있었던 그 예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줄이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를 향한 넘치는 사랑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소망과 주를 향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사람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을 따라서 또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